오늘 특별히 창세기 말씀 통해서 지난번에는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창조에 대한 말씀과 구속사와는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물론 학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강단에서 외칠 때는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정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9절로 13절 말씀 통해서 이 땅의 창조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과 같이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어떤 분의 글에 저는 한없이 그걸 보고 울었습니다. 우리 엄마 지금도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에 제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비가 와도 어머니 아버지 산소가 됐는가 걱정하고,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비가 와도 비 많이 오는데 어떻습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데 어떻습니까? 눈이 많이 어떻습니까? 그럼 무슨 일이 있으면 쏜다같이 내려가야 되고 이랬던 일들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이 산소 유택을 하나 잘 드렸지만은 이 유택 속에 있는 부모님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제가 또 제 방에 앉아서 울고 또 울었던, 오늘은 좀 안 울랍니다. 울고 또 울었던 이 글을 한번 같이 여러분에게 은혜 끼치도록 읽겠습니다. 엄마 생각. 나는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나서 자랐다. 봄이 되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보리밥은 그나마 여유 있는 사람 얘기였다. 보통은 조밥을 먹었는데 그 좁쌀도 떨어져 갈 때쯤이 가장 배고프고 힘들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계절은 호시절이라 산과 들에 꽃이 피고 앵두나무엔 주렁주렁 달린 앵두가 빨갛게 익어갔다. 우리 집 뒷마당엔 큰 앵두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그 해에는 가지가 부러질 만큼 앵두가 열렸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등교하는 나에게 엄마가 도시락을 주면서 그러셨다. 오늘 도시락은 특별하니 맛있게 먹거라. 점심시간이었다. 특별해봤자 꽁보리비겠지 하고 도시락을 열었더니 도시락이 온통 빨강 앵두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좁쌀마저도 떨어져 새벽같이 일어난 엄마가 땅에 떨어진 앵두를 주어 도시락을 채운 모양이다. 순간 창피했다. 나는 도시락 뚜껑을 열어둔 채로 책상에 엎드려 엉엉 울고 말았다. 아이들의 놀리는 소리로 교실이 떠들썩해지자 선생님이 다가오셨다. 상황을 판단한 선생님이 큰 소리를 외쳤다. 와, 맛있겠다. 이 도시락 내 거랑 바꿔 먹자. 그리고는 나에게 동그란 3단 찬압 도시락을 건네줬다. 1단에는 고등어 조림, 2단에는 계란말이, 그리고 3단에는 여러 가지 반찬과 쌀밥. 나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눈 깜짝할 사이에 도시락을 비웠다. 먹으면서도 왜 그렇게 서럽게 눈물이 나든지 선생님께서도 앵두를 남김없이 다 드셨다. 그날 집에 오자마자 나는 도시락을 내던지며 엄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엄마, 차라리 도시락을 싸지 말지. 창피하게 이게 뭐야? 하지만 엄마는 드는 둥 마는 둥 딴소리를 하셨다. 그래도 우리 아들 앵두 다 먹었네. 나는 엄마가 믿고 서러워 저녁 내내 울다가 잠이 들었다. 엄마가 얼마나 지났을까? 부엌에서 엄마의 설거지하는 소리에 깨어났다.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내 도시락을 씻던 엄마가 옷걸음으로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들썩이셨다. 울고 계셨던 것이다. 찢어지는 가난에 삶이 괴롭고 어려워도 내색하지 않던 우리 엄마, 자식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시려고 울음마저도 숨지겨 울어했던 우리 엄마, 자식에게 앵두 도시락을 싸줄 형편에 그 앵두라도 배불리 드셨겠는가. 엄마는 가끔씩 나에게 장난처럼 물으셨다. 나중에 크면 이 엄마에게 쌀밥에 소고기 사줄 거지? 이제 내 나이 40이다.
결혼해서 그때 나만한 아들을 두었다. 쌀밥에 고기가 지천인 세상이고 쌀밥에 고깃국은 서민들도 다 먹는 세상이 되었건만 그토록 쌀밥에 소깃국을 먹고 싶어 하셨던 엄마는 이미 저 세상으로 가셔서 이 세상엔 안 계신다. 생각하면 그립고 죄송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난다. 엄마, 우리 엄마. 저는 이 글을 사실은 제 신학교 동창이 보내줬어요. 보는 순간 내내 울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 사실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왔죠. 너무 힘들게. 사실 어떻게는 굶는 것을 밥 먹듯이 굶고 살아왔는 건데 이제 저도 벌써 그 어려운 고생, 사실 1973년 4월 5일 첫 부임했을 때 책 몇 권 들고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간 지금까지 이사를 22번 했습니다. 안정된 생활이 아니도록 힘들게 공부했고 또 책 한 권 살기 위해서는 굶어야 했습니다. 굶어서 돈을 모아주면 그 책을 반드시 샀습니다. 그 책이 제 서재에 한 6,000권 그득하게 쌓였는데 2,000권 벌써 남에 주고 이젠 버리는 것이 어떻게 버릴까 고민하고 은퇴 날짜는 멀지 않은데 하루하루 이걸 어떻게 버리나. 이제 또 버리려고 생각하니까 은퇴해도 글 써달라고 하면 또 참고도 해야 될 책도 필요하고 또 어디 가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하면 또 옛날 설교했던 것도 더듬어서 하겠지만 보관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사실 그 책 한번 그 뭘라고 가지고 있냐고 우리 아들 딸들이 뭐라고 할 때도 있지만 나는 그 책 속에는 나의 피가 있고 눈물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버이의 피와 눈물로 키운 여러분의 성장물입니다. 생산물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시고 부모 원망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원망을 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효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고 예수 믿는 거 여러분 탕자와 마찬가지예요. 배운 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게 무식한 사람 되지 말고 성경에 유식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성경은 나를 외로울 때 친구가 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밥이 되고 내가 서러울 때 위로가 되고 내가 앞이 보일 때 희망이 되고 이 성경은 여러분의 빛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왜 성경을 안 보십니까? 그 왜 귀한 성경을 말씀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머리는 텅 빈 채 종교인으로 교회 와서 앉아있는 분 여러분 비극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탕자예요. 성경을 잘 곱게 읽고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부유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창세기는 멀리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면 창세기는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조의 놀라운 능력과 신비함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니까 천지 창조에 대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찰나라는 말, 불교적 용어지만요, 이 찰나라는 말의 뜻은 눈 깜짝할 사이지만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도 적당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둘째 날은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하나님은 땅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을 만드셨는가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땅을 만드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땅은 물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물에서 하늘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구에는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두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하나의 물은 하늘 위로 올라갔고 또 하나의 물은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이의 공간을 궁창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대기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1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만든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라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심에 그대로 되니라. 땅으로 내려온 물은 지구를 덮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지구는 물이 덮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했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것이 바다고 물이 없어지고 드러나는 것이 땅입니다. 흐르던 물이 어떻게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물의 속성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구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내려온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부딪히는 것은 바로 홍해였습니다. 마음이 변한 바로가 군대를 보냈고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졌을 때 무엇이 생겼을까요? 물벽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물벽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다 사이에 길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물벽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물을 말려서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말린 후에 걷는 것이 아니라 물이 갈라진 곳을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물벽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까지 건넜고 그 뒤를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다시 물을 흩으셔서 그들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루어진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했더니 한 곳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번에 답답하다고 젊은 30대가 제주도 우리 육지로 오다가 비행기 비상 창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리고 경기하기 위해서 제주도 올라온 꼬마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마 우리 같으면 그 물벽이 생겼을 때 아마 그 엄청난 감동에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동이 벅이 차고 지금 벅찬 가슴이 아마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물은 땅이 깊이 파인 곳에 고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곳을 땅이라 부르고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4절로 5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5절 시작. 가로되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초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분명히 베드로는 바로 땅은 물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재밌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나님 이것을 경계를 어떻게 만드실까? 여러분 에레미야서 5장 22절 말씀 보면요, 땅과 바다의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을 영원한 한계를 삼아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육지와 바다를 모래로 경계선을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에부터 41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한 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를 만드시거나 빛을 만드실 때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되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창조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백부장이나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마리아처럼 저는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습니다. 말씀으로 불가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은 떠나갈 자라. 너희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병과 질고를 주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귀신의 영도 떠나가기를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를 만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축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창조하실 때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 보고 좋아하셨고 땅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 참 좋아 이렇게 오늘 또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가서 내가 너를 기다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내가 성전에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성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먼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를 찾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지 창조 중에 셋째 날의 창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는 단 한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눈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밤과 낮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누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나눴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눈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를 말씀할까요? 하나님은 섞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과 짝하고 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이름이 뭡니까? 성도입니다.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거룩한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돈을 경험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매일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이 땅을 창조할 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 11절로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들이여 땅이 풀과 각기 종류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땅을 만드실 때 땅에서 자라는 풀과 채소들과 나무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드디어 생명체는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동물은 여섯째 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롭고 재밌고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보면 감탄할 뿐입니다. 감탄. 하나님이 생명체를 만드는 것이 특이합니다. 먼저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다음날 하늘 만드시고 대기권을 만들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하늘은 땅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나누고 인간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모두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풀과 채소와 과실을 만들 때는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풀은 풀이요 채소는 채소요 나무는 나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혼돈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화론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화론이 인간의 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잣대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은 하나님 만드신 종류에서 나왔을 뿐이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풀이 자라서 나무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나무는 나무대로 완성품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의 씨를 주어서 자라간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발전하고 진화하고 그리고 종을 만들어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하늘에 난 새는 새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원숭이와 사람을 혼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것은 바로 종류대로입니다.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 단어를 보십시오. 채소를 종류대로, 나무를 종류대로, 새를 종류대로, 육축을 종류대로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완성품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섞거나 발전시키거나 진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건 바로 첫째 날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조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만드시고 그곳에 여러 가지 동물을 먹을 수 있는 이 식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드디어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25절 말씀에 하나님 가라되 땅은 생물과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걸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 마지막 창조의 단계로 땅의 짐승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4절과 25절 보니까 그 종류대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종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등동물을 고등동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등동물은 전부 다 하등동물로, 고등동물은 전부 다 고등동물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변하고 진화하고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그대로 태초에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드레핀 곳을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웅장함과 신비로움과 상상할 수 없는 창의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창조 능력이며 아름다운 신비며 기가 막힌 조화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창조의 모습들을 고린도전서 15장 38절로 41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더 놀랐습니다. 이런 고린도전서 15장 3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나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 육체요, 하나는 짐승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구약의 해석은 기독교 2000년 사이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체를 주시고 종자를 주셨습니다. 모두 육체이지만 모두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 육체가 다르고 새 육체가 다르고 짐승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모두 고기 덩어리지만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는 모두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말이죠, 오늘 한국에 참 중요한 거, 이 성의지에서는 사회적 성으로 해석하잖아요. 요새 놀라운 사실, 여러분 차별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현재 여자 화장실 갑니다. 그리고 여자의 눈을 크게 뜨겠죠. 왜 남자가 들어와? 나 지금부터 여자야. 그러면 여자인데 남자라고 하면 차별금지법에 경찰이 잡아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자가 남자 화장실 옵니다. 이 시간 난 남자야? 그럼 남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생물학적인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적 성, 젠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아십니까? 현재 정신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새 우리 한국의 동성연애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옛날에 제가 플로리다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 샌프란시스코에 놀러 갔는데, 샌프란시스코에는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성연애자로 목사 안수 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성연애한 집들에 보면 집에 극기가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그 집은 우리는 동성연애자들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아무리 친한 남자친구에도 손을 잡으면 동성연애자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동성연애요, 바로 이게 이 영어로 말하면 이 섹슈얼리티인데, 이 동성 간의 성적인 행위가 바로 동성이잖아요. 근데 이 미국의 이 질병본부에서는요, 게이하고 동성연애하고 똑같은 개념을 해석하는데, 이 미국 에이즈 실태 보고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근데 이 동성연애 말이죠,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보면 동성연애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예. 네, 레위기 20장 13절 보면 가정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가정하다는 말 히브리어는 뭐냐면 토에바입니다. 토에바. 우상 숭배와 똑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25절 보면, 이 신명기 7장 25절에는 이 바로 동성연애는요, 어떤 거냐, 우상 숭배와 같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 12장 25절 보면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친 제사. 그와 똑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8장 25절이나 로마서 1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지만요, 또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보면은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남자와 남자끼리 동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연애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연애, 여성이 여성과 남성이 남성과 또는 사람이 짐승과 섹스하는 걸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섞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종이 달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섞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짐승도 되고 짐승이 인간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유물사관입니다. 그게 인간을 하나의 경제적 도물로밖에 보지 않는 거지요.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물질로 평가합니다. 내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 없이 인간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지금처럼 삽니다. 왜 이런 일이 날까요? 이 종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숭이가 인간이 될 수 있고 인간이 짐승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인간은 하나의 육체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쾌락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종이란 말이 이제 이 스페시스라고 말하는데 원래 18세기 스웨덴의 닌넨이라는 사람이 이 개체 집단을 종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어요. 종자, 씨라 그 말이죠. 씨. 근데 인간을 이렇게 쾌락과 이 쾌락 동물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죠. 그 결과 사람은 동물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인간 안에 짐승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악을 가져오는 겁니까? 이게 인간과 동물은 섞여질 수 있다는 발상에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각기 종류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죽음이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인간에는 자부심 갖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그분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늘에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수천억 개의 별들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얼마나 창조의 신비가 놀랐습니까? 우리는 동물과 같은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땅의 형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체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기독교인들도 짐승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사실상 이 혼합 종교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개같이 사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처럼 천하고 추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우리를 속이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띠라고 하는 것, 띠. 여러분 다 띠가 있죠. 호랑이 띠니 토끼 띠니 우리가 띠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절이나 산에 가보십시오. 모두 짐승의 형상을 그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모두 짐승으로 덮여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회설이 가짜는 이유는 사람이 다시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이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사실, 또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런 윤회설을 믿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합쳐지면 더러워집니다. 지옥과 천국이 합해지면 지옥이 됩니다. 짐승과 잉크하면 짐승이 됩니다. 그 인간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식을 결혼시킬 때 사주 보고 띠를 보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죠? 나는 짐승이 하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다 지어주셨습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천년 만년 가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리를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 이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동물과 식물과 해와 달과 별과 우주의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귀한 존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짐승처럼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간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동물적인 여러분의 본능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